빛가영원 사이트 운영자 오류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16편 중에서도 19부 내 인가, 내 나팔을 부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지구 환경이 악화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지구의 악화되는 현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가, 내 나팔이 나오는 내 예언은 스가랴 6장 1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영생 환경에서 인생의 환경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시고 원상복귀하시는 인류 역사의 6천년의 대계획 아래서 회복시킨다는 평화의 의논을 하셨습니다. 내 인가 내 나팔 사건은 6천년의 근접한 시간대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예언을 이해하려면 먼저 인에 대하여 상황을 살펴보고 그 나팔과 함께 지구 환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이 두루마리는 신구약 66권을 의미하는데요.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66권 중에서 7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그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펴며 그 7인의 인을 하나씩 설명해 줄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회복하는 영생으로 회복하는 기간은 인류 역사 6천년, 환경 7천년으로서 다시 초자연 환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인류의 역사가 진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임봉되었던 것이 개봉되고 또 개봉되고 노아 홍수 사건도 다 개봉되었고 예수님 초림 침례 십자가의 사건도 다 인류의 역사는 다 지내가서 개봉되었고 2300주야 사건도 1844년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2300주의 긴 예언도 다 개봉되었는데 개봉되지 않고 아직까지 임봉된 사건은 셋째 천사 기별만 남아가 있습니다. 이 셋째 천사 기별은 현재 인류에 있어서 예언이 되겠는데요. 이 시대의 사건들을 누가 뗄 수 있으며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계시록 5장 1절에서 2절에 했는데요. 그 대답은 계시록 5장 6절에서 7절에서 대답해 줍니다. 내가 또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바로 AD 31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7뿔과 7눈이 있더라는 것인데요. 7눈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는 것입니다. 7눈은 7영인데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 보실 수 있는 기능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는 봉인된 시간을 시공간을 볼 수 있는 7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퓨뉴마인데요. 헬라어로 퓨뉴마인데 성령도 퓨뉴마입니다. 영의 의미는 바람, 공기, 생기, 호흡, 생명, 성령 이렇게 그 의미가 나오는데요. 성령이라는 것은 영이기도 한 성령이라 하는 것은 거룩한 분의 영이 바로 성령인데요. 이분들은 왜 거룩한 분이 되느냐 하면 I am that I am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것은 빛을 생성하시고 스스로 계셔야만 그 하나님의 자격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절에 영혼에 가는 생기를 생성하시는 원천지가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시공간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데요.
왜 그러면 일곱 영이라고 하였나?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구름에 결합이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빛과 물이 만나게 되면 우리는 가시광선인, 빛 중에서 가시광선인 무지개를 볼 수 있는데요.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로 해서 7가지 하나님의 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으로 온 우주를 보는 그 능력으로 미래의 시간공간을 보실 수 있다라는 자격을 가진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가시광선으로 어떻게 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느냐 하면 구름과 하나님의 빛이 만나면 영광인데요. 그 영광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빛의 속도를 갖게 되어서 미래도 현재를 보고 과거도 현재를 보듯이 과거와 미래 현재가 동일하게 현재를 보듯이 한꺼번에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기능을 원천지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현재의 인류에게 일어날 사건들을 먼저 인류에게 예언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거기에서 승리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속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인을 뗄 수 있는 자격과 인봉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을 떼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했는 것이 사건들이 미국에서 일요일 협령, 즉 법안권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이 국가에 입법화됐을 때로부터 인이 지속적으로 떼지게 되는데요. 7째 인이 떼지면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섰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미래 시공간을 보실 수 있는 봉인된 부분을 뗄 수 있는 분은 바로 자격이 있는 분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인을 떼서 우리에게 그 사건의 내용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먼저 보신 사건 중에서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나오고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오고요. 계속해서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흰 말은 무엇을 의미하며 이 흰 말이 탄 자들은 누군가를 그 신부는 어떤 자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일곱 인 중에서 하나를 떼니까 흰 말이 나왔는데요. 이 흰 말에 대해서 더 자세한 영감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에 11절에 보면 엘리사와 엘리야가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말하더니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그 시대의 현대기별을 다 완수하시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특별 운행 수단을 보내주신 온 우주를 다니는 비행기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불수레와 불말입니다. 사실 불수레와 불말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구름에 하나님의 빛을 넣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려면 태양빛의 속도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의 속도를 빛을 넣어두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우주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특별 운행수단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표현은 불수레와 불말이라고 인류가 이해하기 쉬운 우리가 사용하는 불수레와 불말을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라는 의미도 바로 해오리 바람이라는 것도 빠른 속도로 구름에 하나님의 빛을 넣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흰말이라는 것은 바로 영광을 의미하는데요. 흰말을 탄 자라는 것은 영광 가운데서 늦은 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셋째 천사들을 흰말을 탄 자들, 붉은 말을 탄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 놓으셨습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빛이 오시죠.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에서도 백마가 나오는데요. 왜 백마, 흰말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빛 중에서 가시광선입니다. 이 가시광선은 구름의 빛이 결합이 되게 되면 무지개가 나오는데요. 무지개의 기본 삼색은 빨강, 초록, 파랑입니다. 빨강, 초록, 파랑을 합산을 하게 되면 흰색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백마, 흰말, 흰보자, 흰옷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의 옷, 빛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마를 탄 자라는 것은 영광 가운데서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셋째 천사들이라는 것인데요. 이 셋째 천사들은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에서 각 시대별로 내려온 대쟁투 중에서 마지막 크게 전쟁을 하는 때가 셋째 천사 기간입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고 난 뒤부터 1260일 동안에는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들은 말을 탄 자들은 무엇을 가졌냐면 무기를 가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능력을 받아는 하나님의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그들의 무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 탄자가 일곱 중에 하나 한 인을 딱 떼고 예수님이 딱 떼는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알려줘서 적어 놓은 걸 보니까 활을 가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류관이라는 것은 승리를 했다는 것인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늦은 빛 성령을 받고 활동을 한 결과로 사단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사상으로 가진 자들로 많이 이동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기느냐 하면 땅의 3분의 1이 우박에 불을 붙여서 달리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그게 바로 활을 가졌고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경험을 한 이른 빛 성령을 받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적 45쪽에 나오는데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이러한 능력은 영광 가운데서 받게 됩니다. 그 논중들이 심금을 울리게 하셨다. 사도들은 이미 영광이 그들에게 임해서 이른 빛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병도 고치고 이런 일을 했으며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는 데에 전능자의 예리한 화살과도 같이 영광의 주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무서운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예리한 화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은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입사된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되면 우레와 번개와 내성과 천둥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리한 화살과도 같이 늦은 빛 성령을 받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본다면요. 둘째 인을 뗄 때 보니까 큰 칼을 받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흰 말보다도 붉은 말의 색깔이 더 붉은 것은 화평을 제하고 큰 칼이라는 것은 말을 탄 셋째 천사들이 더 큰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기도 하고 더 큰 능력을 받았는데 어떤 능력을 행사하냐면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는 능력을 행사하는 큰 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니까 피조물의 3분의 1이 바다에 있는 생명체가 죽었다는 것은 얼마나 이거는 큰 칼을 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더 칼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계시록 1장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오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예수님은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검이나 칼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능력을 크게 받았다는 것이
그들의 무기인 큰 칼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더 설명해 주는 말씀은 그 얼굴에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하나님의 능력인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것은 검이며 큰 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큰 칼을 받으면서 큰 칼로 무기를 삼아서 그들은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게 하면서 그때 당시에 기적과 이사를 행하면서 전달하는 기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이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창조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 네 번째 계명을 지키라는 것인데요. 왜 네 번째 계명을 지키라 하는 것은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념되어 있고, 영광은 영생과는 생명의 요소인데요. 인류는 지금 왜 죽나 하면 생명의 요소 중에서 태양빛이 들어가죠. 물과 공기와 태양빛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살다가 죽지만, 물과 공기와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강합성하게 되면 영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은 영생과는 생명의 요소인 물과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줍니다. 영생하는 원리를 설명하는데, 이 영생하는 원칙이 안식일 계명에 기념되어 있기 때문에 이날을 꼭 지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전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무기 큰 칼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별을 선포하는 것, 광경이 바로 계시록 6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7영을 가졌기 때문에 원천지이기 때문에 미래의 사건을 보실 수 있고, 인을 떼보니까 인을 떼보니까 말을 탄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셋째 천사들이 활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기를 들고 활동을 1260일 동안 신속하게 활동을 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면 또 인을 또 떼보니까 세 번째 인을 뗄 때를 보니까 손에 또 저울을 가졌다라는 거죠. 늦은 빛 성령을, 영광 가운데서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셋째 천사들이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보니까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저울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113쪽에 보면 하늘의 천사들은,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셋째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한 성도들이죠. 저울을 들고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공언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 곧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노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생각을 달고 있다. 생각을 달고 있다라는 것은 이 기간 동안에 1260일이라는 3년 반 동안에 인류들은 사단이 전하는 그들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전하는 복음이 있는 두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이쪽을 택할지 저울질하고 있을 때가 1260일 기간입니다. 하늘로 향한 생각과 늦은 빛 성령을 받은 말탄 자들이 선포한 말씀에 관심을 가지느냐, 그 생각과 관심을 실은 저울의 접시는 다른 쪽이 이 땅의 사단과 국가적 일요일 법령을 지키라 하는 법안권의 법을 지키느냐에 따라 그거에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단이 주는 교훈이 이 땅의 생각이 더 많으면 하늘에 대한 관심이 더 적게 되기 때문에 하늘에 관심을 가진 저울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올라갔다. 천사는 말하였다. 하늘의 생각이 적은 저울을 가진 자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니다.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은 헛된 것이므로 그들이 신속히 회개하고 1260일 동안에 결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구원을 얻지 못하면 멸망하게 된다고 그들에게 알려주라.
셋째 천사들이 하는 일은 바로 이러한 일을 1260일 동안 합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면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좀 더 설명을 했어서 저울이 하늘을 생각을 가진 저울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오도록 생각이 더 많아지도록 지속적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알려주는 기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생하는 생명의 요소, 물과 하나님의 빛. 지금도 초자연 환경에 살아가는 분들은 하나님의 빛으로 강합성하고 영생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지구에 비치던 하나님의 영광이 물러가는 그 영광을 지금은 현재 우리가 이 영광을 보지 못하므로 우리가 창조의 안식일에 예배 드림으로써 인정하게 되는 이러한 사실을 그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파수꾼들이 저울을 가졌다라는 의미이며 이것을 끝까지 1260일 동안 하지 않게 되면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저울을 가졌는 것이 이렇게 설명이 되었고요. 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렇게 이들은 저울을 들고 사망이냐 영생이냐를 저울질하는, 그리고 영생하는 원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그러한 분들이 바로 저울을 가진 파수꾼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에 나타나는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인하고 나팔은 같은 시간대에 발생되는 사건을 기록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능력을 받은 자들이 나팔을 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시대에 일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팔을 불 수 있는 것은 말을 탄 사람들, 첫째 인을 뗄 때에 흰말을 탄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팔을 불기 때문에 인과 나팔은 같이 맞물려 나가게 됩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분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할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흰말을 탄 자는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셋째 천사들인데요. 그 늦은 빛 성령을 받은 분들이 첫 번째 소식을, 나팔이라는 건 소식을 전파하는 것인데요. 그 소식을 전파하는 게 뭐냐면 나팔은 큰 능력으로 소식을 전하는 건데 큰 능력이 바로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능력을 행사하는데요.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능력이 행사하는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나팔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늦은 빛 성령을 받았는 그 능력으로 이렇게 땅의 3분의 1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불에 타게 했는 것이 바로 늦은 빛 성령을 받은 말탄 자들이 나팔을 분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게 되니까 지구의 3분의 1의 땅이 타버렸어요. 풀과 초목과 그 다음에 땅이 3분의 1이 타게 되었는데요. 이 타는 이러한 것을 좀 더 우리가 어떻게 3분의 1이 타고 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먼저 일어난 상황을 살펴본다면 출애굽을 할 때에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9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며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내시고 불을 내려 너무나 동일한 내용이 이미 3500년 전에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직전에 있었던 열재한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 되겠는데요.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린가 불덩이가 우박이 섞여 우박이 불덩이가 섞여갖고 달리게 하니까 심히 맹렬하니 그랬습니다.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사람과 짐승도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데요.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때 당시에는 애굽 전체에 일어났는데요. 이 일은 몇 번째 재앙인가 하면은 7번째, 10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이 이렇게 현상이 되었는데요. 우리는 다행히 3분의 1인데요. 3분의 1 지역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3분의 1에 해당되는 지역의 땅에는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다. 여기에 농사 지었는 이 지역의 3분의 1은 모두가 타버렸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가 나팔을 불 때에는 천사들이 나팔을 불게 될 때는 이러한 지구의 환경이 악화되는 모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팔을 불 때를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나팔을 불 때보다 더 환경은 악화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두 번째 붉은 말을 탔는데 인을 뗄 때요. 화평을 제해버렸다 그래서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또 여기에 큰 칼을 받았네요. 하나님의 첫 번째 그 무기보다 더 큰 무기,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는 사건인데요. 두 번째 나팔을 셋째 천사들이 두 번째 나팔을 부는데 그 광경을 보니까요. 붉은 말을 탄 늦은 빛 성령을 받았는 셋째 천사들이 붉은 말을 타고 나왔는데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게 하고 바다의 3분의 1 그 가운데 있는 생명 가진 모든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는 것은 이쪽 바다가 피가 되는 이 지역에는 고기가 다 죽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업을 하는 자들은 배가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보다도 더 또 두 번째, 첫 번째 일어난 땅의 3분의 1에다가 두 번째 바다에까지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니까 바다의 3분의 1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환경이 점점 더 악화되는데요. 셋째 인과 셋째 나팔을 불 때는 더욱더 환경이 악화됩니다. 셋째 인을 뗄 때를 보니까 셋째 인을 뗄 때는 1260일의 한 중간쯤 되잖아요. 그러면 1260일은 3년 반인데요. 이 지역은 이 3년 반의 중간쯤 됐을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 하면은요. 셋째 생물이 말하되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검은 말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또 안 좋은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고요. 여기에 저울을 가졌다라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영적인 것도 있지만 여기에 손에 저울을 가졌다라는 것은 양식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느냐 사단의 쪽을 따르느냐도 저울질이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근이 오면 저울을 달아서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장정의 하루의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었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들이 지금으로 하면 약 10만 원이라고 하면 밀 한 대가 10만 원이 된다 하면 밀 한 데나리온에 한 사람의 품삯이 10만 원이 밀 한 대밖에 못 사고 보리 석 대밖에 사지 못한다 하는 것은 기근이 심하고 소출이 적어가지고 생활하기 힘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기록이 되나 하면은요, 양식이 부족하다고 나오느냐 하면, 첫 번째 이미
땅이 3분의 1이 탔고 바다도 악취가 나는 데다가 세 번째 늦은 빛 성령을 받았는 하나님의 셋째 천사들이 나팔을 부니까 뭐가 나오냐. 물과 강의 3분의 1이 쑥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 물이 쓰게 됨으로 많이 죽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식수가 되지 않고 농수로의 물로도 오염이 심했다는 말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게 보리와 쌀을 사 먹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환경이 세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뗄 때마다 환경은 지극히 더 악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기근이 소출이 적어서 기근이 들고 사망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러한 내용이 언제 또 있었나 하면 출애굽하기 전에 열전 가운데도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쓴 쑥 사람이 먹지 못하는 물을 열전 가운데서도 그러한 비슷한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여기서도 그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우리도 물에서 악취가 날 수 있습니다. 악취가 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이렇게 한 것은 여기에서도 물이 쓴 물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시니까 죽게 되었고 그래서 못 마시는 물이 되었으며 나일강의 물도 피가 되어서 못 마시게 되었습니다. 나일강의 피가 되게 한 것은 바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줘서 나일강의 물이 고기가 죽는 피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듯이 늦은 빛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셋째 천사들이 나팔을 세 번째 불게 됐을 때도 물이 쓴 물이 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능력을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줘서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게 되는데요. 네 번째 인간 넷째 나팔을 불 때도 처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땅에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땅, 바다, 강 이렇게 됐는데 네 번째 인을 뗄 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체도 타격을 받게 했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모세를 통해서 열장을 내리게 했듯이 셋째 천사들 통해서 늦은 비를 영광 가운데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줘서 그들을 통해서 환경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넷째 인을 뗐을 때는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요. 땅의 4분의 1이 건사를 얻어 검과 흉년과 4분의 1이 왜 이렇게 문제가 오게 되냐면 영광 가운데서 능력을 받은 셋째 천사들이 그들의 검이라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달 3분의 1과 해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게 하는 능력을 여기서는 검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낮 3분의 1과 밤 3분의 1이 비침이 없게 하기 때문에 곡식이 더 잘 될 수가 없고 곡식이 싹이 나와도 어두워져 버리니까 일조량이 부족해서 곡식이 얼마나 이 소출이 적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큰 흉년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넷째 나팔을 보니까 점점 더 환경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입은 사건이 미래의 사건이지만 사실은 3500년 전에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열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입니다. 이 9번째 재앙을 본다면요,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줘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이때 당시에는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땅에는 빛이 있고 대낮처럼 환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에는 캄캄해서 3일 동안 빛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더라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의 영감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때 당시에 열재앙 당시에는 흑암을 3일간 캄캄함을 줬는데, 우리가 하는 네 번째 나팔을 불 때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것은 이 기간이 3일이 될지 5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이거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큰 타격의 환경이 받게 된다는 것은 사실인데요. 흑암의 재앙은 유사한 재앙이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을 우리는 열 재앙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은 빛하고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태양은 있어 태양빛은 날아오는데 어둡다는 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사실적으로 그렇다라고 먼저 열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인 애굽의 출애굽할 때의 9번째 재앙을 살펴보면은 더 명확하게 영감의 말씀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부조와 선지자 272쪽에 보면 돌연히 흑암이 온 땅을 덮었는데 이 흑암이 매우 짙어 더듬을 만한 흑암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빛을 잃었을 뿐 아니라, 여기가 중요한데요, 대기가 답답하게 되어 호흡이 곤란하였다.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로 공기가 부족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도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능력받은 셋째 천사들에 의해서 대기권의 공기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동물과 식물과 모두가 타격을 받을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사망이라고 나오고 청강색 말이라 나오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도 그렇지만 네 번째 재앙 때문에,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재앙 때문에, 공기의 부족 때문에 어린 나이와 노약자들은 많이 죽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신비로운 안목으로 백성들과 그들의 신들은 다같이 노예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옹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타격을 받았다. 이때 당시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옹호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타격을 받듯이 네 번째 인을 뗄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셋째 천사들로 인하여 많은 인류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 인간의 나팔을 부는 동안에는 심한 환경에 악화됨이 증가되는 것을, 우리가 가속되는 것을 살펴봤는데, 그 결과는 사실은 식량이 부족하게 되는 기근이 심하게 된다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것을 기록한 학계 1장 10절에서 11절의 영감의 말씀에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곡식을 내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환경 때문에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도자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나니, 여기서 한재라는 히브리어는 호레브인데요. 마른다, 가물다, 찌는 듯한 더위 열기. 지금도 지구 평균 온도가 1.1도가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 광경은 사실은 지금 온도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무척 힘들게 되는 환경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내 인과 내 나팔이 불고 난 뒤의 환경을 보니까 한재가 많이 들게 해서 어려움이 나왔는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한 10재앙을 행했죠. 그들은 출애굽을 할 때는 10재앙을 행했고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10가지의 재앙 끝에 애굽을 하게 되었죠. 노예에서 해방되는데 이러한 재앙을 주지 않으면은 10가지 재앙을 주지 않으면 바로가 이들을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는데요. 우리는 출애굽을 해서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현재 6천년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 인류에게 7인을 뗄 때 나타나는 재앙을 통해서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류를 탈출시키려고 하는 것이 7인에 나타나는 재앙이 되겠습니다. 네 군데 10가지 재앙을 줘서 네 군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지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듯이 우리도 7인에 나타나는 이 재앙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영생하게 하는 것이 바로 7인에 대한 재앙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생각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각 가정의 장자가 다 죽는 재앙에 그때 손을 들었듯이 7인을 뗄 때에는 모든 인류가 다 동일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대기가 떠나가게 되는 재앙이 7번째 재앙인데요. 그때는 사단이 손을 들고 우리 인류를 더 이상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두지 못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바로 중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에서 네 번째 인 기간에는 난리와 재난에 대한 보고가 많이 있을 것인데요. 지금 현재도 우리가 소식을 듣습니다. 뉴스를 듣는데요. 지금도 난리와 전 세계적으로 재난의 보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보다는 더 가중된 악화된 환경이기 때문에 더 많은 소식을 들을 것인데요. 그것을 먼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영감의 말씀에 보면 난리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러한 난리야 난리의 소문이 있어야만 이제 7째 이러한 재앙이 나오고 7째 인이 다 떼지고 나면 그때서야 끝이 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아직 끝은 아니라는 것이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왜 민족과 민족과 나라가 이렇게 대적을 하나 하면 점점 더 환경이 악화되므로 먹을 양식과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 간 전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을 하는 일이 이 기간에는 지금보다도 더 많이 발생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복음전도 219쪽에 보면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선악의 대쟁투는 그 마지막 종국에 다다랐다. 마지막 종국이 7째 나팔이 7째 인과 7째 나팔이 불게 될 때는 종국이 되는데요.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에 대한 보고는 이 시점에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어디에서는 땅에 불이 났다. 어디에서는 강과 물이 쑥이 되어서 못 먹는 오염수가 되었다. 이러한 재난에 대한 보고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고요. 이렇게 될 때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네 번째 인까지는 이러한 상황인데요. 5번째, 6번째, 인이 7번째까지 인이 떼지면
종국이 일어나는, 마지막 종국이 일어나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된 것이죠.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들도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 전쟁이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도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 인과 내 나팔에 대해서 살펴보는 재앙은 특별재해입니다. 자연적으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인류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는 자연재해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자연재해의 시작점은 언제였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360쪽 영감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조수가 온 세상을 휩쓸었고 사람들의 악행의 홍수로 말미암아 그들을 멸망을 결정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일으키실 때 에덴을 마음을 결정지었을 때 에덴을 하늘로 철수시켰습니다. 그것을 지상에서 철수시켰다. 에덴은 남북한 많은 땅덩어리 1.4배가 되는 에덴 동산을 떴을 때에 지구의 지각판까지 떠 가셨기 때문에 지구는 조각이 나서 5대양 6대주가 나오게 되고 또 판들, 필리핀 판, 또 무슨 일본 판, 이런 한 판들이 많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정궤도가 원형에서 타원형으로 바뀜으로써 없던 사막이 생기게 되었고 지진과 화산, 해일이 지진과 화산은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발생된 시작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극지방이 생겨서 추운 지방에는 빙하가 생기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언제 시작되었냐면 홍수가 내리기 전에는 자연재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에덴이 철수되고 나서 지금 현재 제2 자연형이 되었을 때 이때부터 자연재해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그때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수천 년을 지내오면서 지구가 더 낙후되어 가지고 현재는 많은 어려움을 환경이 재해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넷째 인과 넷째 나팔을 불게 될 때가 되면 국가적 일요일 법령이 미국에서 쓸 때로부터 그 이후에는 자연재해에다가 특별재해가 더 가중되는 시점이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도 21절에 보면 열재앙이 내리기 전에는 애굽에는 아무 환경에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요. 특별재해를 그때 당시에 주게 되었는데 그것이 강을 피가 되게 하고 열재앙을 일으켰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재해를 줬듯이 셋째 천사들에게 늦은 비를 받은 셋째 천사들 통해서 특별재해를 주시는 것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을 불 때에 또 바다도 피가 되게 하고 땅도 3분의 1 타게 하고 강물도 3분의 1이 쓴쑥이 되게 하는 낮 3분의 1과 밤 3분의 1 어두워지게 하는 이러한 특별재해를 가중시켰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하나 하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의 그 징조를 줄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기별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이 이러한 전체적인 10가지 재앙을 받지 않아도 될 뻔했는데 바로가 굳이 그것을 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애굽의 백성들이 수많은 고생을 하게 됐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7째 인기간 동안에 말씀을 들으면 이러한 재난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심으로 해방이 될 수 있는 늦은 빛 성령을 받게 하는 그러한 특별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받지 않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가게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 재해에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내 나팔과 인기간 동안에는 점점 더 환경이 악화되었지만 5째 인과 나팔을 뗄 때에는
더 이상 환경을 악화하는 것을 멈춥니다. 지금까지 네 번째 나팔로 인해서 재앙이 온 것만 해도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얼마나 힘이 드나 하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드는지 그 괴롭게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함과 같이 그러한 환경의 악화 때문에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인과 네 번째 인까지는 인을 뗄 때 말들이 이렇게 색깔별로 나오게 됐는데요. 다섯째 나팔을 뗄 때에는 청황색 말이니 이런 색깔이 아니라 특별한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항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항충 같은 말들이 나왔어요. 이 말은, 그러면 항충은 어떠한 자들을 말하느냐? 이 말을 탄 자들은 셋째 천사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셋째 천사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항충들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라고 표현됐는데요. 1260일 동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초종자들과 하나님의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는 무리와 제1일을 지키라는 무리가 크게 전쟁을 하는 기간인데요. 거기에 준비를 한 말들이 누군가면 항충들이라 했는데요. 그 항충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신문을 보면은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금관을 썼다. 승리를 하는 무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분인데요. 그 얼굴은 사람의 지혜 같고 모든 동물들 중에서 사람이 가장 지혜가 많은데요.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굉장히 강한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뜻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느진비 성령을 크게 입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전쟁터에 나갈 때 그 갑옷 위에다 더 덮쳐 입는 옷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들이라고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네 말들이나 항충 같은 말들이라는 이 말이라는 말은 전체적으로 느진비 성령을 받은 분들을 의미하는데요. 또 정갈 같은 꼬리에 쏘는 살이 있어. 여기에 보면은 다섯째 나팔을 불 때에 정갈은 아프기는 아파도 죽지는 않는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렇게 다섯째 나팔 때는 환경은 악화를 멈추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까지 네 가지의 나팔에 의해서 죽을 만큼 힘든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왜 예언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5장에서 인을 떼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나?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예언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6장 13절에 평화의 의논, 우주 태초에 하신 이 의논이 바로 긴 예언입니다. 6천년에 걸친 인류의 역사의 예언인데요. 이 예언 전체의 예언이 다 개봉되었는데, 마지막 이 예언은 우리가 지금 개봉되지 않는 임봉된 상태에 있는데요.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들어가기로 동의한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 기간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생하는 요소를 원하는 자들, 하늘의 빛을, 생명을 원하는 자들은 내가 동의를 하는 자가 있고 안 하는 자가 있는데요. 1260일 기간에는 이러한 재앙을 주면서 동의를 강하게 하려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재앙이 내릴 때마다 강하게 하나님께서 6천년 동안 언약을 줬는 것을 동의를 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가 바로 재앙 하나하나가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능력이나 그들 자신의 연약한 성령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는다. 그들은 구주에게서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더불어 하친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하친, 나와 같이 살자, 영원히 살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사실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들어오는 초대. 그래서 예언을 연구하는 것은 바로 초대장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각 시대의 대정토 304쪽에 보면 예언을 주신 목적은, 예언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은 하친하고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달라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광경을 말해준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내가 동의한 자를 데리러 오겠다라는 그 직전의 광경을 1260일 동안 7인가 7나팔에 나오는 사건을 전개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건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징조도 나타내 준다. 이렇게 3분의 1 바다 산물 이런 것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징조를 주시면서 하나님과 하친하고자 하는 건데 동의해달라는 것이 바로 징조를 내리는 의미며 그 징조가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 1260일 동안 7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것이 지금까지 살펴보는 내 인간 내 나팔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그 초대장을 보내시는 것인데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임봉하지 말고 때가 가까우니라 라는 것은 여기에 지금 먼저 예언한 것을 이해하라는 내용이 하나님의 초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60일에 있는 7째 나팔에 대한 5째 나팔과 끝날 때 1335일 끝날 때까지 7인이 떼지는 이 기별은 하나님이 징조를 주심으로써 나와 같이 함께 살자는 구원의 갈망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1260일 동안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지구의 전체에서 이 말을 전한다는 건데요. 내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7인으로 안팎으로 써진 7인을 임봉하지 말고 개봉을 해서 이 묵시에 대한 내용을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이 내용을 달려갈 때 공부한다는 것은 공부하는데 열심히 이 예언을 이해하는데 열심을 내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묵시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냐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때가 지내고 나면 5째 나팔이 끝나고 나면 인류의 모든 생사는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대전투 22쪽 영감의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는 불신과 반역으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보응의 형벌을 재촉하고 있는 이 세상을 예루살렘이 상징하고 있음을 보셨다. 예루살렘이 처음에 로마 군대에 포위될 때에서 1차 포위가 되고요. 3년 반을 지나서 2차 포위를 했을 때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로마 군인이 다 포위를 하게 됐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기근, 아사,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류에게도 국가적,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로 법안권 안식일을 지키라는 첫째 날 일요일을 지키라는 법이 전체적으로 온 지구 전체적으로 다 국가적으로 입법화될 때가 바로 2차 포위가 될 때인데요. 이때가 되면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2차 포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과 예수님께서는 상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타락한 인류의 신음소리는 이때 당시에 타락해서
그들이 지금은 우리가 네 번째 재앙까지는 그래도 재앙이 그렇게 심하기는 해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가는 재앙보다는 덜합니다. 이 큰 환란에 가서 있는 여섯 가지 재앙은 참으로 혹독한데요. 그때 당시의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타락한 인류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먼저 들으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현재를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분의 입에서 예수님의 신음소리가 그분들의 신음소리를 예수님이 입에서 고민의 부르짖음이 그분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그분께서는 인류의 불행과 눈물과 피 흘리는 일에서 죄의 기록을 보셨고 이 기간 안에서 선택을 땅의 쪽으로 영생과 영멸의 두 논리 원칙이 선포되는 이 기간에서 영멸에 가는 원칙을 선택한 자들, 그것이 그들의 죄의 기록인데요. 그분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 구원하시고자 갈망하셨습니다. 그 갈망한 사건들이 1260일 동안 다섯째 인과 다섯째 나팔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재앙은 영혼을 가느냐 영멸을 가느냐 하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재앙을 통했습니다. 재앙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준 것인데요. 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쳤습니다. 바다가 3분의 1, 땅의 3분의 1 타고 이러한 재앙으로 했는데요.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 시기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개봉되지 않는 지역이지만 지금 개봉돼서 미국에서 일요일 협령이 내리고 난 뒤부터는 개봉이 될 때 들어가면은 1260일 동안 복음을 선포하고 1335일이 이르는 이때가 되면은 이제 완전히 영생하느냐 영멸하느냐가 끝나게 되는 이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다시 말해서 예언은 꼭 필리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새들이 그물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갔다가 걸리고 거기에 그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걸린다. 여기에서는 그래도 영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 안의 재앙은 작은 환란이고요. 이것이 끝나고 나면 더 혹독한 재앙이 올 때는 인생이 여기에 완전히 그물에 걸리게 됩니다. 그물에 걸리면은 완전히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는 내용인데 부조와 선지자 263쪽에 보면 각 재앙이 내리기 전에 모세는 그 재앙의 성질과 결과를 바로에게 설명해 주어서 여기에 보면은 바로가 나일강이 피가 될 때는 나일강에 피가 되면은 그 성질 그 다음에 피가 되고 나면 그 결과 악취가 나게 되고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게 되는 이런 결과를 바로에게 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늦은 빛 성령을 받은 말을 탄 셋째 천사들은 나팔을 불 때 첫째 나팔에 불 때 3분의 1이 불이 타면 어떻게 되는 그 재앙의 성질과 결과를 인류에게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로 하여금 그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도록 했다. 첫 번째 재앙에 내렸을 때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영생하는 생명력을 원해라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앙을 하나씩 내리게 되는데요. 재앙 하나하나가 거절당할 때마다 다음 재앙은 더욱더 한층 더 혹심한 재앙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 다섯 번째까지는 그나마 사람들이 죽을 만큼 힘들지만 살기는 됐지만 이쪽에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환경이 도래하게 됩니다. 점점 더 혹심해지는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요. 마침내 왕의 교만한 마음은 낮아져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은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 기회를 넘지 말아야 되지. 여기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해도 이제는 기회가 끝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은 이 5째 나팔 전까지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이러한 위태로운 시기에 예언에 되어 있는 시기가 곧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태로운 시기에 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인을 뗄 때 먼저 시공간을 보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이 위태로운 시기에 지시된 예언, 첫째 인과 첫째 나팔이 쭉 불 때 이 나오는 예언은 꼭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언복음 상근 257쪽에 보면 우리 앞에는 위태로운 시기가 놓여 있다. 우리는 예언의 신을 통하여, 예언의 신이라는 것은 구름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주신 지시들을 신구약의 그 내용을 적어내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지시들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사랑하고 이 시대의 진리는 셋째 천사 기별인데요. 복종해야 한다. 이것이 강력한 기만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강력한 기만은 영생 가는 기별은 하나님의 영광 기별이고 영멸에 가는 것은 영혼 불멸설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기념되는 제칠을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영생하는 기별과 영혼 불멸설과 관계된 법안권 안식일인 첫째 날 일요일날 지키라 하는 그 기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먼저 이러한 예언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7째 인과 7 나팔의 계시록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의 그 계시록의 7 인과 7 나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리고 6장 10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고 펴지며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것은 7 안팎으로 쓴 7 인에 봉해진 기록이 있는 계시록이죠.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7 인이 떼질 때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위에는 7 인과 7 나팔의 글을 보니까 그 글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7 인과 7 나팔의 사건은 애곡과 애가와 재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7 인과 7 나팔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이런 재앙을 내려야 출애굽을 10재앙을 통해서 했듯이 출지구도 이러한 7 인간 나팔에 나오는 재앙을 통해서야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을 데려가실 수 있는 그러한 재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태로운 시기에 지시된 예언을 따라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애굽에서는 10재앙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고 마지막 우리 인류들도 7 인과 7 나팔이 다 그 예언이 이루고 나면 그때서야 그 재앙이 끝나고 나면 출지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은 7 인과 7 나팔에 대한 예언은 사실 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은 하늘나라의 초대장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초대장의 내용이 언제 데리러 오신다는 그 다니엘서 12장 11절에 12절에 보면은 약속된 기간이 나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0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영생애가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약속을 한 자들은 영생하는 복이 있으리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늘나라 초대장을 1260일을 지나서 1335일이 기록되는 초대장을 펴보니까 그것이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인데요. 1260일 동안은 복음을 선포하고 7인 첫째 인에서부터 쭉 7째 인이 떼지고 나면
그 사람은 복이 있으려는 이 지점에 출지구, 제2지구 죽음의 노예, 죄에 속박된 데서 해방되는 지점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초대장 내용으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넷째 인과 넷째 나팔을 불 때에 지구 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인류에게 보내는 초대장이 하나씩, 초대장 내용이 하나씩 알려지는 상황을 살펴보았고요. 다음번에는 16-20편에는 내 인과 내 나팔을 부는 동안에는 지금까지 환경이 악화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인 질병이 얼마나 인류를 힘들게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